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는 무리,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모두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루살렘을요, 한많은 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점령을 겪으면서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의 뜻은 평화인데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제국의 지배 아래서 정치적인 억압과 종교적인 갈등 속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이를 통해서 스가랴 9장에서 예언된 시온의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왕이신 주님께 무엇을 드리며 환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린 예수라는 분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고 높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빈들에서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으니 그만한 메시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이제 로마에 억압받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거라 기대했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목숨을 걸고 나서서 로마에 맞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의 기대이기도 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즉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이 흔든 종려나무, 즉 대추의 아자는요,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세우는 왕이 되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것도 당장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시고는 그 위에 올라타시죠.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인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의 길을 거절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지위가 아닌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가장 비천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리를 나타내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이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 즉 부활하신 후에야 이 행동의 의미를 깨닫죠. 그들은 당시의 열광적인 분위기에 한층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자는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부지 중에 한 말이 역설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모이는 상황에 대한 한탄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포기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 진리가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실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주님이 베푸신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파되어 예수님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갔습니다. 이를 시기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를 끌어들이는 원인이었던 나사로까지도 죽이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이렇게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나온 큰 무리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교회는 세상의 박해와 적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은 박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도 착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죠. 그들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가 움직여서 문이 열립니다. 이 일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어떤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감옥에서 찬양한 바울과 실라,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환영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떤 처지에서든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무리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 주시기를 기대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은 순종과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정치 지도자를 기대했겠지만 주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해 그분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이익을 기대하는 교인들이 없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세속적인 복을 더 강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깊이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야와 같은 큰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했지만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십자가의 자리까지도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참 생명과 참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찬양하며 살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